목사님께서 총회 휴요를 가셔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개탄에 서게 됐습니다. 양해하시고요. 간단히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마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찬송도 3개 이렇게 해놓고 기도도 통성으로 하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83장입니다. 283장 2번 부르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몽양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렸네. 나 속죄 받으노 나 속죄 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으노 나 속죄 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노 나 속죄 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올라온 주님의 귀여운 자녀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3일 밤 주님의 전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제단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생명도 그저 오고 가는 발걸음과 심령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자 목사님 총회로 출타했습니다. 먼저 총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총회가 성회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총대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284장 2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걸었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은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은사가 한량없도다. 찬송할
하지만 저희들 곳에 올라오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지 못하였던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리를 주님께서 옆에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는 많은 기관과 많은 단체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역사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기도하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오지 아니하고 영광만 드러내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기를 원합니다. 지금 총회에 계속해서 회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인간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의가 성회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대한민국의 뼈드는 교단이라고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한국 기독교다운 진실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민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써 이 교단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분들이 선출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전서 319쪽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나옵니까? 다 찾으시고 자막 나오는 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잠깐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는데 조용히 입술을 지켜주셔서 단 한마디라도 저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예요. 제가 장로 19년 했는데 단상에 서보기는 아마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몇 번이고 이거는 2번째나 3번째 쓴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장로들이 가끔 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냐.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장로들 그런 편안한 장로들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스럽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모처럼 이렇게 또 목사님 출타하시면서 우리 시무 장로들한테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밤 이렇게 맡겨주셔서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개념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일주일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낮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 이제 그전에는 주일 밤 예배였지만 지금은 오후 예배입니다. 석양 예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 예배가 석양 예배 돼가지고 석양 예배가 오후 예배로 그냥 바뀌어져 버리고 자꾸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면 수일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수일 기도 예배입니다. 수일 예배는 기도, 제가 교회학교 시절 활동하면서 배운 것이 수요일은 기도 예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목장 예배들이 목장 기도 모임입니다. 그렇게 혼칭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기도 같아도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이 많은 것 중에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어쩌다 택해졌는지 저도 모릅니다. 주적주적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택해가지고 어느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한번 중언부언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거듭난 자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주제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생각이 따르죠. 생각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첫째 중요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범죄자들도 처음에 범죄하는 행동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요동치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일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들 하죠. 또한 복도 마음에서 우러난다. 복을 받으려면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또 인격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피차의 진실이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성서 있는 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세속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본래는 사탄의 마음이 일부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없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은 말씀만 듣고 말씀에 아무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는 괜찮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힘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 말할 수가 있죠.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으면은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사회인들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사회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척이나 핍박을 합니다. 전도를 한번 내게 끝났다면은 우리도 앞서갑니다. 성경 말씀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거짓말은 더 잘하고
남은 더 미워하고 욕은 더 잘하고 남 것 더 탐내고 막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을 없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남과 다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옳다 잘됐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맞받아 치는 그런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진실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죠. 우리가 갚는 자인가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또 했으면 거듭난 자가 되면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으며 거듭난 자가 되면 어떤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난 자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온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고 해서 성품을 닮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온유해져야 돼야 맞지 않겠는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듣는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절과 8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면 교만과 혈기가 남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의 교만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이게 죽어야 할 것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일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느 목사님의 저서를 저는 보진 않았지만은 자꾸 선전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어느 때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저서도 있고요. 어떤 저서는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저서도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 다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가 산다면은 목사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교회에서는 사실 목사님이 편하고 사셔야 교인들이 편하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겠나 아마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또 힘을 못 쓰고 무슨 일에 고집을 안 부리고 죽어야 된다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 문제는 또 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나지 못한 것은
죽어야 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순종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요. 교회뿐 아니라 무얼 이렇게 말하면은 그 토달고 부정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냥 회의나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서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토달고 불의한 사람들은 다 망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순종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혼유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무척 이스라엘 민족들을 역사사를 보면 사랑하고 또 아끼고 많이 이렇게 도우신 걸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툴 줄 얘기하면 한도 없지만은 한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을까요? 말은 이집트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뭐 걸어도 보름 아니면 간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들은 얘기만. 그런 거리를 놓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은 헤맸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그냥 쉽게 가면은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고난받고 가도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배신했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또 무릎 꿇고 인내하는 그 모습으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로 못 가더라고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떠한 또한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지만은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것도 많아요. 그게 더 많지만은 축소해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교회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 생애가 다 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서에도 그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다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오래 믿고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훌륭한 믿음 가지고 조금 다녔다 해서 훌륭하지 믿음이 안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오해가 되지 아닌 것을 말씀을 하겠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우리가 훈련하면서 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더 훈련하고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렇게 훈련과 연단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갈 때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지. 그 온유한 마음이 그냥 쉽게 다 가지고 와집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온유한 마음의 반대는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달라짐이 없이는 온유와 겸손하기는 힘들죠.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시간이 얼마나 간략히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20일 후면은 은퇴합니다. 은퇴하면 이렇게 서가지고 언제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 때는 인사 못합니다. 저는 신풍교회를 1962년 10월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을 디디고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 사는 것을 정리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철두철미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은 교회를 다니는 그때는 예수 믿는 거다는 좀 모르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만 생각하고 다니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일은 다녀야 되겠냐.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전 7개월짜리 세례자입니다. 7개월의 세례를 받고 정식 등록경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어찌 하다가 1969년인가 8년인가 참 작신 당일을 봐야 제대로 알겠지만은 아마 69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임시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래고 겁을 먹었습니다. 처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사 임명을 받고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왜냐하면 세례교회인 아니고는 성가대도 못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간에 93년 10월에 제가 장립을 받았습니다.
장립을 받고 또 생각했습니다. 장립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무겁죠. 그런데 장로 직분을 받았을 때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받고 집사는 부지런히 일하면 됩니다. 장로직을 하면 일하는 가운데 섬기어야 돼요. 섬기라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며 거듭난 자세가 되기 위하여 최고로 노력도 했습니다. 성과는 없죠. 성과는 없었지만은 다른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훈련과 연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므로 지금까지 저는 얼마를 훈련하며 연단하며 여기까지 왔냐면 50년을 훈련과 연단한 셈이 되었습니다. 딱 50년입니다. 제가 힘프게 발디는 지가. 앞으로 얼마간 훈련과 연단이 주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한 가정 한 가정 저에게 연결되는 때마다 직분의 책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집사 되어서도 고민했습니다만 장로 되어서도 물론 고민했죠. 그러나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또 남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후이면은 제가 은퇴하는데, 은퇴로 끝나면 되는데 규칙에 의해서 원로로 이렇게 또 추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원로란, 우리 선장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원로란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로는 그 쉽게 그냥 입에 붙으면 원로 아닙니다. 큰 짐을 진 것, 그런 심정으로 저는 고민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또다시 새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은퇴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 그래서 저도 은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폐차됐다. 폐차시게 됐으니까 이제 죽어도, 쓸모없는 사람 죽어도 괜찮겠다. 그렇게도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이 직분을 이렇게 이어진다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되는데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교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거듭난 자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화하죠. 당연합니다. 평화 없이 거듭난 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평화 없이 우리 거듭난 자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받다 할지라도 마음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야죠.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냥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안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풍령 때문에 죽는다고 야단 떨면서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사납게 일고 있는 배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은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평화를 유지하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리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은 평화 속에 살고 싶죠? 기쁘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온유한 마음 갖고 평화로운 마음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본다면 모세는 홍해의 절벽 앞에서도 홍해의 그 가물한 그런 절벽 앞에서도 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도 태어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씩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기에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이므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거듭난 자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시편 48장 1절에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도 땅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원도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고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죄를 범했을 적에 잘못을 뉘우치고 왔을 때 용서해주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또 와서 용서하면 또 용서해주고, 우리 한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아마 많게 늘려서 얘기를 한다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기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씩 7번 이렇게라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넓지 못한 작은 우리들은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넓지 못해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오해도 잘 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특히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연합에 다녀보면은요, 장로님들 또한 뭐 집사님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자랑보다도 남을 그렇게 헐뜬다 할까, 숭분다 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들은정반동 하는데, 왠지 몰라도 저한테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 내가 그러죠.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장로님은 내가 믿고 그랬지 뭐. 웃고 개동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 한번 야외 나가면서 한 얘기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주임은 꼭 낚시를 한대요. 근데 봄날 바람 불고 춥잖아요. 근데 봄낚시가 또 재밌거든요. 이 봄에 이제 낚시질을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무개 집사 오늘 또 낚시 갔구만. 감기나 들어갖고 와보라. 그 얘기를 어느 집사님이 들었거든요. 그 집사님은 친한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낚시간 집사님한테 가서 만나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 좀 그대로 하겠어요? 온유한 마음 가지 못하고 평화로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얘기하죠. 옳다 이때다. 너 목사님한테 미운 좀 받아봐라. 이렇게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야무개 집사, 목사님이 집사님인데 굉장히 걱정하시대. 왜? 올 추운데 낚시질 가셨는데 감기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감기 걸릴까 걱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에? 목사님이 나를 미워할 셈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낚시 주일날 가는 거 딱 끊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일꾼 되었다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동료들끼리나 이런 서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싸주는 마음으로 먼저 일단 가지 않고 그것을 남한테 자주 옮기는, 그래서 써먹거리게 만드는 분위기는 온유한 마음이나 평화로운 마음이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넓지 못하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오해도 잘하는 일도 아주 자주 있어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도 잘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거듭난 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온유하셨고 고난에도 평화를 이루셨고 원수도 사랑으로 관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지간종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님 뜻이 아닌 것은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단 한마디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정소 집사님 하나님께 소원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이미 아신 줄로 믿사오니 그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전에게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세속된 삶 속을 살면서 온유한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훈련하며 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혹시 강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강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 이제 출타하셨으니까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빠졌는데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두루 이제 그 기관들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이분들이 입원하며 가면서도요, 말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모르셔가지고 강고도 못 내는 분들이 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관들이 살펴서, 목장들이 살펴서 목사님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85장 한 번만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